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예배가, 기도와 찬양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힘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은 아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리 의심아 주어 2절 해봅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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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마지막으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 다시 한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와 떼백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와 떼백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 다시 한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마지막으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십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
덮으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잠시 이렇게 기도를 같이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찬양하는데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죠.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항상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와 충만한 그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의 삶을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바라보면은 이 말씀은 실제적인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로마서 16장 말씀이 있지만 이 로마서 16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이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서 그 믿음의 교제들 그리고 사랑의 여러 문안 인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부분이 단순히 부록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해되지는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가운데서 로마 교회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 이 기도 제목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에 동참하라 하는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문안의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소망을 나눈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들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선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제목들과 더불어 가지고 항상 나의 기도를 기억하여서 같이 기도를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와의 교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칠의 인사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제가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 여러 가지 문안 인사를 드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런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나눔과 그리고 인사가 아니라 진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 우리의 친구들과 여러 이웃들과 더불어서도 여러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교제를 여러분들이 나누십니까? 친한 친구들끼리는 바깥에 나가서 뭐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수다를 떨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누기 위하여서 뭐 외식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삼척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것이 참 좋더라고요. 항상 바깥에 나가면 이렇게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를 보면서 여러 가지 또 교제를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찾아온 여러 손님들에 대해서도 같이 즐겁게 주변을 이렇게 살피면서 여행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복된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안 믿는 자들끼리도 또한 친하면은 여러분 같이 해외여행도 떠나게 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같이 여러 가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의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교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를 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 가운데서 기도할 때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랑 안에 묶여져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진심을 담아서 서로를 위해서 교제하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진실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사랑이 있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서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와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실까, 또한 어떤 길들로 인도해 주실까, 또한 지금 현재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그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고민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힘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교회의 장로님을 통하여 가지고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떠하셨냐면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저와 한 번도 말을 섞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마주쳐서 얼굴을 대면해서 교제를 하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그 목사님이신데 저희 소식을 듣고 매일마다 저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분이 보시면서 어떤 일까지 하셨냐면 저를 위해서 정말 적지 않은 그 금액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제 마음간에 좀 깜짝 놀랐어요. 무엇이냐면 그분이 제가 일면식의 대화도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이 후원을 해주시고 매일마다 기도를 해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저를 그렇게 모르는 분이 그렇게 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이 장로님께 이 목사님의 연락처를 물어보아서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분의 여러 가지 부분들의 소식을 물어보고 기도 제목들을 같이 물어보고 그러면서 긴 시간 동안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통화 가운데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이렇게 따뜻해지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이 목사님이시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많이 보내주시지 않으시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건물 안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묵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가정교회를 꾸려나가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데 어떤 교인을 붙여주시는가 하면은 마음 가운데서 상처를 받은 교인들을 자꾸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막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상처를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매일매일 이렇게 찾아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를 하고 격려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데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상처가 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한 분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하고 케어하는 일들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그렇게 품고 기도하면서 케어하고 섬기다 보니까 어쩌면 여러 사람들을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이분은 자기의 목회의 모든 것들을 쏟아 놓으시면서 자기의 진액을 쏟아 놓으시면서 그 목회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와 같이 신학교를 다닌 그 동기들 가운데서는 지금 여러 곳에서 참 목회를 잘하여서 안정되게 그 교회를 이렇게 일구어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흥을 많이 일으킨 그런 나의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은혜와 그 은사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좀 작은 규모로 이렇게 목회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명단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명단 가운데서 목사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간에서 너무 감동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지금 얼마나 그 작은 규모의 교회 가운데서 건물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여러 가지 소식을 그 장로님을 통해서 접해서 들은 다음에 전혀 저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이분이 매일 새벽마다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또한 저에게 또한 재정적인 후원까지 하시면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저의 마음간에 깊은 은혜로 이렇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교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한 번도 이렇게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쌓여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 하면 바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 때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 하면 그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그 교제로 말미암는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로 말미암아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로마서를 이렇게 받게 되는 로마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아는 관계가 없는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의 마음을 담뿍 담아서 이 로마서를 쓴 것이죠.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무엇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 부탁을 통하여서 자기의 가장 지금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초청하고 있습니까? 31절과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것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유대인 그 동족들 가운데서 내가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들은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이단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따라옴으로 인하여서 여러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돌로 맞기도 하고 막 태장에 맞기도 하고 여러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어려움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방 교회들 가운데서 그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통하여서 지금 유대에 살고 있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돕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헌금이 바로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구제를 이렇게 받을 때도 이것이 정말로 참 민감하게 이것을 잘 살펴서 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제를 받는 사람의 입장 가운데서 그 자존심과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위에 있고 마치 거지들에게 적선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선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받으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 이방인으로부터 이 많은 연보를 얻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할 때 그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고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서로 간의 교제 가운데서 아름다운 헌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서 너희와 함께 평안히 쉬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로마에 나가서 이제 로마의 교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길을 열어주셔서 너희들과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교제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것들 모두가 다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고 당면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 기도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와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혀 지금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이런 성도들 간에서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우정의 교제의 관계를 찾는다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교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정말 신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와의 교제가 여러분 이게 시간의 어떤 그 많이 보낸 그 시간에 따라서 달려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과 영혼이 통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라면 짧은 시간 가운데서도 정말로 능력 있는 임팩트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에서 알게 되는가 하면 바로 다윗과 요나단 간의 그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아니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사무엘상 그 17장과 18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장면 가운데서 이제 처음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7장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그 목을 이렇게 벤 다음에 그 벤 골리앗의 그 목을 이렇게 들고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그 다윗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그 장면들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면 18장 1절에 찾아보면은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소개를 마치니까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과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하면 바로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요나단의 그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과 생명을 바꾼다 해도 자기의 생명을 내줄 만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순간에 싹텄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사울에게 소개하는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처음 보는 순간에 그 사랑이 확 일어나는 것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 만났는데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 가운데서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여러분 다윗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 가운데서 무엇이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요나단에 있었던 사랑이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더불어서 싸웠습니까? 내가 생명을 이렇게 잘못해서 생명이 이렇게 죽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수치를 우리 민족에 당하게 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민족을 할례 없는 자가 와서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이 모욕은 참지 못하고 차라리 이런 모욕 가운데 있느니 내 생명을 죽는다 해도 그 골리앗과 더불어서 싸우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 가운데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은 요나단과 그리고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있는 한 소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 너머 벼랑 끝에 보니까 거기에서 블레셋 진영이 이렇게 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겁먹어 가지고 언제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오면은 피할 준비를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막 굴 같은데 피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요나단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블레셋과 싸울 준비는 안 하고 모두가 다 숨어 있고 그렇게 되니까 마음과 안에서 어떤 결심을 하냐면 바로 저 할례를 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근데 이 싸움이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저들을 향하여서 나가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무기를 든 그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나와 같이 싸우겠느냐?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이 둘이서요, 그 절벽 같은 그 높은 산을 이렇게 올라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앞에 다가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단 둘이 올라가서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 싸움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을 20명을 이렇게 죽인 것이죠. 그걸로 인하여서 그 싸움의 승전보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거기에서 숨어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요나단과 더불어 가지고 싸우면서 블레셋과 더불어서 싸울 때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런 수치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목숨을 다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그 용맹스러운 마음들이 있었죠. 아마도 저는 생각하기로는 요나단이 왜 그렇다면 골리앗과 더불어서 싸우지 않았는가?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용기가 없어서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면 아마도 볼 때 사울이 싸움을 막았을 것입니다. 잘못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는 요나단이 왕이 될 차인데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이 이 골리앗과 더불어서 싸우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볼 때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서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사울이 이렇게 말렸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다윗이 나와서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본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보는 순간에 벌써 불꽃이 번쩍번쩍 튀는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이요,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그것이 반드시 좋은 교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서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복음 가운데서 헌신된 자들은 처음 만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깊은 사랑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이 선교제에 가가지고 그 열심히 일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대화를 처음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처음 시작하는 대화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10년, 20년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보았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너무나도 친밀한 대화 가운데서 이렇게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서로를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를 해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그 능력의 교제의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고,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의 교제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를 이렇게 가서 기도를 해보면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이렇게 앉는 자리부터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리면 조금 지나지 않아서 막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눈물이 흘려지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들어가서 있는 순간에 마음이 냉랭해지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게 설교를 하러 이렇게 다녔었는데 어떠냐면 그 성도님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기도로 준비가 되지 않고 마음 가운데서 받을 만한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을 전한다고 설교를 준비해 왔다 하더라도 마음이 이렇게 튕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서 방문을 해서 그 설교를 전하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마음밭이 잘 준비가 되고 기도를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여러분 제가 준비한 것보다 몇 배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반대로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한다 해도,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다 해도 여러분 여기에서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 모든 마음의 씨앗들을 뺏어간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서로를 위해서 진실로 중보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눌 때 다윗과 요나단 같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영적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해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거듭나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